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모든 신복이 그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거기 그 부분만 읽죠. 오늘 이 내용은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여기 15장 1절에서부터 16장 14절에 걸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6장 14절에 이르는 이 내용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피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굉장히 치밀한 계획 아래에서 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민심,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민중의 지지, 그렇죠. 대중, 오늘날 국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국민의 뜻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민심, 인심, 이것을 이 압살롬이 자신에게로 모두 이렇게 돌립니다. 굉장히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아주 친밀하고도 유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걸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데 15장 6절에 보면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이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여기 보면 도적하니라. 그죠? 이스라엘 마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그래서 이 압살롬은 아무래도 다윗이라고 완전하지 않았겠죠. 이 다윗도 어떤 정사를 살피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소홀한 면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 압살롬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을 시켰던 것 같아요. 부각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러한 어떤 억울한 송사, 왕에게 전달되지 않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는, 내가 재판관이 돼 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중간에서 그렇게 송사하는 자들을 이제 가로채서,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데 이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살롬은
그렇게 준비를 해서 여기 보면은 4년의 준비 끝에 이제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거점을 삼아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인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자기를 보내줄 것을 예배라는 것을 핑계해서 그것을 허락을 얻어내고,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죠? 이제 공식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란에 대해서 이제 이 반란의 세력이 이제 힘을 더욱 얻는 매우 중요한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다윗의 모사, 다윗 정부에 있어서 굉장히 유능한 중요한 인물인 길롯 사람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이 이 압살롬의 편에 되어서 그에게 지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모든 과정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2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멜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그죠?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제 완전히 우리 그 정치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운동장이 기울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죠. 이미 이제 그 모든 상황이 기울었습니다. 이제 온 백성의 마음, 민심은 이제 압살롬에게로 돌아가고, 또 거기에 합당한 매우 중요한 자들이 지지를 얻어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드디어 압살롬이 굉장히 견고한 반란의 세력을 이제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로 인하여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윗에게 충성을 보이는 인물들을 이제 다윗이 몇 명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만나는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 이때라는 용병입니다. 용병 장군인데 이때라는 이 용병이 그 다윗의 군대로서 충성을 맹세하게 되고, 이제 제사장인 아비아달과 사독이 다윗을 따라 나서려고 하고, 또 그의 이제 친구라고 표현되어 있는 충성된 또 하나의 그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유능한 정부의 이제 관리인 후세, 그리고 이제 시바라는 사람을 그 종이죠 만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다윗을 적대하는 시므이라는 사람도 이제 만나는 것을 통해서 이 도피의 길이, 도피하는 과정이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모든 그 15장 1절에서 16장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긴 본문인데 이렇게 짧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뭐를 우리가 이제 주목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다윗의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조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다윗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혹 느끼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이 다윗이 압살롬과 싸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예루살렘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뭐 어떻게
이 사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한 어떤 자세하게 다루는 내용도 없고, 이 반란한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싸우겠다는 그런 다윗의 그런 다짐이나 그런 각오도 없고, 그저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기울었다는 그 소식과 함께 바로 다윗은 짐을 싸서 도망갈 궁리를 하는 그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상한데? 그래도 한번 싸워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쉽게 다윗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피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냐면은 이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의 판단에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인심이 이미 기울었다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기울어진 그 운동장, 기울어진 경기장, 이제 인심이 완전히 빼앗겨진 그 상태에서 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라고도 다윗이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이 압살롬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탐탁한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과 이 싸움을 벌인다는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회의적인 마음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피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하면, 맞서 싸우면 무고한 백성들이 많은 피해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다윗이 왜 마땅히 싸워보지도 않고 도피하는가의 어떤 답들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는 이런 차원이 아닌 좀 더 다른 차원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도 아니고 저런 이유도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사무엘하 1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저지른 범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한 징계가 있을 것을 이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징계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거기 있는 대로 어떤 내용이죠?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중에 동침하리라 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내용 우리가 그대로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죠. 오늘 본문 사무엘하 16장 15장이죠. 15장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함께 읽을까요? 16절 왕이 나갈 때에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남겨두어 궁을 지키게 하니라. 예, 여러분 여기 뭐 좀 어떤 연결점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대목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추론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다윗이 겪는 이 일들이 왜 겪는 것이냐 할 때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며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고 그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냥 벌어지는 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상황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한 나단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징계, 그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겪는 어려움, 이 반란, 압살롬의 반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범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 다윗이 이 사건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거나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나는 모른다 하면서 마치 무기력하게 자포자기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다윗은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다윗은 도피를 하면서도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훌륭한 조치들을 모두 취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가 피난 생활에 필요한 군대, 아까 후대란 누구를 만났다 그랬죠? 이때라는 사람을 통해서 군대를 확보하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게 해서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살필 수 있도록 어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정보계통의 어떤 이 맥을 확보해 놓고, 그리고 또 후세라는 배반자, 아까 배반자 아히도멜의 모략을 방해할 수 있을 만한 그 역량을 가진 후세라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해서, 그래서 그 아히도멜의 어떤 모략들을 이렇게 간파하고 방해하는 이런 일로서 이 일들을,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면서 한다고요? 이렇게 도피하면서 피난을 가면서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왕으로서의 그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확보하며 그 피난길로 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현명하고 뛰어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모습을 다윗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다윗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은 자신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자리로 다윗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윗에 대해서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어떤 신앙인가 하면은 내가 하는 신앙, 그러니까 내가 하는 신앙, 이 표현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신앙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섬기는 신앙, 내가 중심이 되는 그 신앙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 모습을 다윗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어떤 신앙이나 할 때 그 신앙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듯이 그것이 쉽지가 않죠.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신자들은요, 현실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갖는가 하면은 자기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흠잡을 것 없이 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신앙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자기 신앙에 머물러서 언제나 자기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누가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하는데 어떻게 용서하느냐? 내가 용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세상 이렇게 겉으로 볼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것과 그런 것에 구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중심 속에 이런 신앙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겉으로는 똑같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이 하나님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이 다 이웃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모습인데 거기에 다른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하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서하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그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앙, 자기가 용서하는 신앙, 자기가 사랑하는 이 신앙, 이것은요, 겉모양으로는 똑같지만 결국 뭐라고요? 자기 의의를 쌓는 것에 불과한 신앙인 것입니다. 자기 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증명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겠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분명히 똑같은 외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 증명을 하는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신앙은 뭐냐 하면 그것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신앙, 내가 하는 사랑 아니고 내가 하는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 다윗이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어떻게 또 여기 보면 다윗이 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또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 그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26절까지를 우리 한번 또 읽어보죠. 24절부터 15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죠. 시작.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어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대로 궤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윗이 피난길에서 여기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만나고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따라 나서려고 그러는 겁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그런데 이 다윗이 사독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도로 메어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그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찾진 말죠.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처음에 패합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고 나갔는데 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구해서 다시 전쟁에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은 이번에는 언약궤를 들고 나가자.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해서 언약궤를 대동해서 나가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더 비참한 패배를 경험한 겁니다. 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사건에 볼 때에 이 언약궤 사건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거였죠.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그 필요에 의해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다. 이게 이 사건이 갖는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기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는 돌아보지 않고 그 타락한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언약궤라는 것만 대동해서 나가면 이길 거라는 그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깨우치셨는가 하면은 그렇게 내가 너희들의 생각대로 조작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너희들이 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을 자신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 언약궤 도로 예루살렘 성으로 갖다 도로 놔라 이겁니다. 갖다 놓으라 이겁니다. 왜 그렇죠? 다윗의 설명은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의 설명은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왜 언약궤를 성으로 도로 가지고 가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거죠.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중요한 건 뭐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건 언약궤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그 언약궤라는 것은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언제든지 함께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냐. 그래서 26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저가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라고 하죠. 이건 무슨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 뜻도 어떻게 하겠다? 그 뜻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 고집을 부린다 안 부린다? 안 부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안 받으시면 안 받는 것으로 나는 만족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겠다. 이게 다윗이 보이는 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과연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삼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신앙에서 점점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이요, 내가 하는 신앙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죠. 그렇죠?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욕심을 갖다 놓고 그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셔드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합당한 것으로 둔갑시키려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온전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 그 모습이 될 것을,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이제 한 가지 모습으로 더 확고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만 의존하는 다윗의 모습이 제일 잘 드러나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다윗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더 도드라지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어떻게 확인이 되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좋지 않은 소문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는 소문입니다. 이런 소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소문들이 떠들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소문은 사울을 지지하던 자들로부터 나온 일종의 루머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에 대해서 그것을 사실로 믿고 다윗을 극도로 증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바로 여기 이제 다윗이 만나게 되는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다윗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16장 5절에서 그 8절을 한번 보시죠. 16장 5절에서 8절. 자, 찾으셨죠? 16장 5절에서 8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다윗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예. 자, 이렇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저주하고 그 압살롬의 반란에 대해서 그것이 너의 그 피의 대가다. 네가 저지른 그 반란의 대가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옆에 있었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저 시므이를 제가 죽이겠습니다. 이거 가만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러자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그냥 두어라. 그가 저주하도록 그냥 두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다윗은요 지금 이 시므이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므이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시므이의 저주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야 될 신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어느 자리에 지금 와 있는가? 이 과정과 이 일들을 통해서 어느 자리에 와 있는가 하면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거죠. 보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못났는가 하는 그 진실을 아는 자리에 다윗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지금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무슨 내가 뭐 이렇게 다윗이 겸손을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겸손하고 내가 뭐 좋은 사람이고 내가 인품이 좋아서 이런 것들도 웃어 넘길 수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지금 어떤 자리에까지 도달하여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도달하여 있는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로서 추구하고 도달해야 될 자리가 어디냐 할 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제시하는 성도의 자리,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그 못난 것을,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그 자리, 그 자리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신자들의 모습,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도달하게 될 신자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유능한 것 같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지혜 있는 사람 같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못난 자라는 것을 이 다윗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아주 깊이 뼛속 깊이 사무치도록 아주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 또 그 자녀들의 범죄, 이 압살롬의 반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은 이것을 뼈 깊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확인시켜 주신다고요? 진실을. 어떤 진실이라고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다니까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과 유능함을 갖추고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존재인 줄 자신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진실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뭐냐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런 문제들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자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너무나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나에게 누가 있는가 하면 가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깨우치죠. 그들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죠. 뭐냐면 내게 그렇게 내 속에서 나온 내 아들도 내 딸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부딪히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거죠. 다윗도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존재,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자신의 그 못남, 자신의 그 연약함, 이것을 밧세바의 범죄 속에도 보고 그 자녀들의 범죄 속에서도 보고 또 그런 범죄 아래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못난 것을 이제 다윗이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걸 늘 보는 거죠. 그죠? 자녀를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남편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가, 내가 희망한 대로, 내가 소원한 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되질 않는가. 그 남편 양말 하나 벗어서 양말통에 넣는 것 하나가 고치는데 10년이 걸리는 이 현실. 그렇죠? 그런데 뭐를 어떻게 그를 고치고 어떻게 내 뜻대로 만들어 가겠는가. 거기에서 좌절하는 거죠. 좌절하는 거죠. 이 현실을 만나는 겁니다. 이 현실을 만나는 겁니다. 바로 이 현실 속에서 다윗이 뭘 고백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해답을 주셔야 내가 비록 아는 존재입니다. 내 똑똑함으로 내가 하는 것으로 아무것도 나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려면 죽는 것이 나에게 선, 하나님이 나에게 비루한 자가 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비루한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선일 것입니다. 나에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가난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거기에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그 피난길을 가면서 그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의 대화와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들의 다윗의 현 모습인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을 겪어서 어디에 가 있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 많은 것들을 거치게 하셔서 어느 자리에 갖다 놓기를 원하고 계신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진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것이